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테가 쓴 신곡 천국 10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의해서 태양천, 그 태양천에서 단테가 만났던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테가 만났던 사람은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도회를 이야기할 때 크게 2개 혹은 3개 또 4개까지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도회 그러면 딱 2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성 베네딕토, 성 도미니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베네딕트 수도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예수회, 예수회 수도회가 있습니다. 이 예수회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하냐면, 여러분 서강대학교 있죠. 서강대학교를 세운 수도회가 예수회 수도회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예수회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 신부들 중에서는 이런 수도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자기의 성향에 맞게 가입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예수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시간에 써드렸는데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프란체스코를 중심으로 한 수도회가 있죠. 바로 이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이제 수도회를 결국은 만들게 되는데, 프란체스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프란체스코는 아시시라고 하는 이태리 중북부 지방의 이제 한 지방의 아시시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시시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아시시를 다녀왔거든요. 3년 전에 아시시를 다녀와서 거기서 이제 프란체스코 성당도 갔다 오고, 프란체스코 무덤도 가서 프란체스코 무덤도 보고, 클라라라고 하는, 좀 이따 이제 얘기 나오겠습니다. 클라라라고 하는 여자 수도원을 만들었던 이제 클라라도 거기 무덤에 있어서 클라라도 제가 직접 보고 오기도 하고 그랬던 아시시 지방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데를 다녀왔는데, 그 아시시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죠.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나니로 사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 뒤에 다른 애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막 골목대장 하듯이 막 그러고 다니고, 사람 때리고, 여자들 그렇게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젊은 시절에 참 많이 방황하죠. 그러다가 이제 20살에 회심을 합니다. 2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프란체스코가 모든 것을 다 청산합니다. 일순간에 친구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서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은 너무 신비로우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얘기할 건 없고요. 어쨌든 이제 간에 20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유산을 완전히 다 버려버립니다. 아, 내가 이 유산을 가지고 살 것은 아니다. 그 유산을 다 버리죠. 다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없이 살겠다. 그래서 청빈한 생활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가 얼마나 청빈했느냐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준 모든 것까지도 다 벗어놓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나오죠.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이제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 프란체스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한 1960년대에 나온 영화인가, 그래서 지금은 구하기도 너무 힘든 그런 영화인데, 제가 이제 20대 때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인데, 이제 카메라를 잡을 때 앞을 다 잡으면 이제 앞이 다 나오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모든 옷까지도 다 벗어놓고 빨개 벗고 그 집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앞에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앞에 잡으면 완전히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 카메라가 어디 잡느냐? 프란체스코를 뒤에서 잡습니다. 뒤에서. 엉덩이 나오고 이제 다 벗은 몸이 나오는데 딱 클로즈업에서 잡았는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프란체스코가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이 그 카메라 앵글에 딱 잡힙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야,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난번에 강화도 이제 홍익교회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만 종순일이라는 사람을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종순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서 묻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계명을 다 지켜라. 주님,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성경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청년이 부자임으로,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말씀으로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 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나는 근심하지 않으리라. 나는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종순일도 그렇고요. 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전남 화순에 가면 이세종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영성의 계보를 잇는 초대 계보의 이세종 선생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다 줘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우거하면서 거기서 돌을 닦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프란체스코도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진데 내가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아버지를 떠나죠. 유산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청빈 생활로 들어가죠. 1207년 봄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1207년입니다. 이 봄에 다 쓰러져가는 성 다미엔 성당, 아시시에 있습니다. 아시시에 있는 이 다미엔 성당이 다 쓰러져갑니다. 그러자 이 성당을 수리하려고 아버지가 장사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 옷감을 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져다가 성당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것도 아닌데. 야, 네 것도 아닌데 이거를 다 해가지고서 성당을 짓는데 다 써? 말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프란체스코한테 그러지 말아라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또 팔아가지고서는 성당을 짓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한테 다 가져다 주고 그냥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 아버지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를 끌고 아시시의 주교였던 구이도를 찾아갑니다. 구이도를 찾아가가지고서 막 항의를 하죠. 항의를 했을 때 그때 프란체스코가 주교가 보는 앞에서 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벗고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홀딱 벗고 아버지에게 돌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랑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맘껏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버지가 끊기도 했지만 프란체스코도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돈은 당연히 끊기죠. 유산도 받을 수가 없죠. 실제로 그 사건 이후로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청빈 생활로 들어가죠. 자, 프란체스코가 1209년이 됩니다. 아까 1202년이었죠. 근데 그 7년 사이에 프란체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프란체스코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보니까 프란체스코가 가는 길이 청빈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힘드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너무나도 숭고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길.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먹을 걸 가져다가 다른 사람을 먹일 줄 알고 그 공동체를 세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프란체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7년 사이에. 프란체스코는 역시 그 공동체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많아서 많은 무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 많은 무리가 전부 다 일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나누고 탁발에다가 공동생활하면서 다 나누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큰 공동체가 되었는데 단 한 푼도 누구에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커졌을 때 1509년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큰 공동체가 됐는데 그 중에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서 교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11명, 자기까지 12명을 가서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나가지고 교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도회를 차릴 텐데 이 수도회는 교회에서 지원받는 수도회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수도회가 아니다. 우리 수도회는 청빈을 모토로 하는 수도회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겠다. 허황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안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교황 만나기를 아련을 청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교황이 허락해 주죠. 그래서 만든 수도회가 작은 형제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작은 형제의 모임을 수도회 설립으로 해서 결국 수도회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프란체스코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청빈 수도회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시에 같은 아시시에 살고 있던 성녀 클라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여자 수도원을 만들어 달라. 남자들만 모이니까 여자들도 그럴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들을 위한 수도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클라라가 동일한 작은 형제의 모임과 똑같은 작은 자매들의 모임으로 해서 여자를 위한 수도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란체스코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많은 여자분들이 클라라가 가는 길을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시를 가보면 아시시의 그 교회 지하에 가보면 지하에 프란체스코의 관이 있고 클라라의 관도 같이 있습니다. 굉장한 곳이죠. 프란체스코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상처 입었던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죠. 이렇게 손을 벌리고 달리셨을 때 이 양쪽 손에다가 못을 박히고 발을 모아서 하나의 못을 박아서 3개의 못이 박혔지만 사실은 발 2개하고 손에다가 이미 많은 흔적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에도 상처가 났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때만 되면 주님, 저도 주님과 똑같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똑같은 흔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누가 못을 치는 겁니다. 손을 치는데 손이 너무 아픈데 그 손 가운데에 갑자기 피가 철철 나는 흔적이 생기고 양쪽 손에 양발에 큰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구리까지 찔려가지고 옆구리에서도 피가 나면서 흔적이 생겼죠. 그렇게 5개의 성스러운 흔적을 받은 겁니다. 이 5개는 옆구리와 양쪽 손, 양발 모두 예수님과 똑같은 성은을 받은 것으로 유명해서 그를 말하기를 제2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청빈, 겸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온몸을 다 바쳤죠. 이 어거스틴의 길을 사람들이 따라간 겁니다. 태양천에 누가 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만 가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곳이 태양천인데 이 태양천에서 단테가 토마스 아퀴나스도 만났지만 프란체스코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란체스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유명한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고 시작되는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2갈로가 지었는데요. 갈로라고 하는 분이 프란체스코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었는데, 자,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갈로가 쓴 프란체스코의 기도라는 겁니다.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불렀던 곡인데요. 프란체스코가 이런 기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심게 하소서. 프란체스코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는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주여 내가 미움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서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요. 프란체스코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프란체스코가 우리에게 이런 길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태양천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 프란체스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